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부에서 여름 사역의 안전 예방을 짚어봤다면 2부에서는 조금 더 좀 본질적이고 용기 있는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상처받은 이들의 곁을 지키는 피해자 중심의 대응이 무엇인지, 또 우리 사회 전체가 이 아픔에 어떻게 또 연대를 해야 될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한진 집사님 2부에서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1부에서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자, 오늘 현재 그 신앙 커뮤니티 성폭력 대응 가이드를 지금 개발 중이라고 하셨는데, 목적이 무엇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그동안 그 신앙 커뮤니티 내에서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구성원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물어오신 목회자분들이 여럿이 계셨어요. 네네. 그동안요. 교단마다 아시는 것처럼 프로토콜이 다 있거든요. 네네. 프로토콜이 있지만 한인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그 문화에 맞고 그 언어에 맞는 그런 또 성희롱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안내책자가 좀 네.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네.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정도면 나올 것 같아요? 저희가 올해 초에 시작해서요. 네. 지금 올해 말 정도에 말 정도? 완성을 하고 내년부터는 교단마다 교회마다 좀 네. 이렇게 배포해드리고 그리고 교육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그 가이드의 그 핵심 원칙 중 하나가 이제 피해자 중심의 대응.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서 피해자가 이제 2번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가장 조심해야 될 2차 그 가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피해자가 자신의 학대 사실을 알렸을 때 경청하며 또 비밀을 지키는 안전한 공간이 필수적입니다. 네네. 그런데 목사님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많은 교회에서 피해자를 돕기 위한 명목으로 기도 네네. 제목이라는 것들로 회중에 이렇게 많이 비밀이 지켜지지 않고 네네. 예 공유가 됩니다. 그런 피해 사실이요. 그리고 또 그 피해자가 아까 그 안전한 공간 이야기했는데 자신의 폭력 학대 이야기를 얘기했을 때 학대 사실이 축소되거나 또 의심되기도 하고요. 또 만약에 가해자가 이제 만약에요. 가해자가 교회 내 어떤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다. 네네. 어떤 영향력이 있다. 아니면은 네. 교회 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네. 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 두려워서 네. 사실을 은폐하거나 아니면 학대 사실을 밝힌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으로 2차 가해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 이렇게 폭력 이런 사실을 불 꺼져서 우리 교회가 정말 피해를 입으면 하나님의 성회를 더럽히는 거죠. 그건 너의 잘못이다. 너의 죄다. 네네. 뭐 이렇게 네. 이제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될 거야. 네.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너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말하고 다니면 넌 교회에 더 이상 못 다녀. 네. 너는 떠날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든가 어쨌든 피해자가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피해자의 잘못이라고 비난하면서 침묵하도록 네. 예, 침묵이란 단어 나왔는데요. 기독교 안에서 침묵하도록 이제 기독교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종교기관 안에서 침묵하도록 강요한다면 이런 것들이 2차 가해를 불러올 수 있고요. 이제 생존자 중심의 대응이라는 거는요. 어떠한 폭력과 학대도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란 것들을 명시하고 피해자를 생존자를 옹호하는 네. 일이고요. 그리고 어떠한 가해자의 변명도 용납하지 않는 자세예요. 가해자는 자기 잘못 시인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할 때 다 저희가 이해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듣다 보면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교회는 적어도 폭력을 용납하지 않는 곳이라는 네. 가해자의 어떠한 변명도 용납하지 않고 피해자의 심리적, 신체적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서 어떠한 일이 진행되든지 피해자가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존중하며 지원하는 일이 생존자 중심의 대응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제 공동체 안에서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목회자라든지 어떤 종교 또 지도자들이 취해야 될 그런 어떤 여러 행동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가 어떤 네. 거라고 생각합니까? 네, 첫 번째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생존자 중심의 대응인데요. 네. 피해자가 학대 사실을 밝혔을 때 이를 판단하지 않고 연민과 인내로 이해하고 경청하는 일이에요. 이게 굉장히 쉽게 들리지만 사실은 이게 뭐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모님이 될 수도 있고 뭐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일 수 있는데 실리를 가지고 자신의 굉장히
꺼내기 힘든 폭력, 학대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그분이 어떠한 반응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이 피해자, 생존자분의 앞으로의 삶이 정말 치유와 회복의 길로 가는가 아니면 교회를 떠나고 정말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떨어지는가를 가름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목회자가 어떤 가장 큰 유혹이 있대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네. 교회를 살릴 것인가 네네. 아니면 피해자를 옹호할 것인가. 네. 네. 당연히 피해자를 옹호하는 게 우선이지라고 네. 생각하지만 저 사람만 정말 침묵하면 이 일이 정말 교회를 흔들지 않을 텐데 네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유혹이 있다고 하는데 이럴 때 피해자의 안전을 먼저 고려하는 것.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뿐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분들이 가장 힘들었던 일이 이런 거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십시오. 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야지. 그리고 은혜로 모든 걸 덮자고 하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만 조용히 하면 돼. 너만 침묵을 지키면 돼. 그리고 그 정도 일 다 감당하고 살아.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가장 아프고 힘들었다고 네.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정의를 세운다는 것이 어긋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억울한 자, 그리고 상처받은 자, 폭력과 학대를 받은 자를 무조건적으로 감싸느라고 참으라고 하진 않으신 하나님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저희들이 정말 종교 지도자가 피해자의 말을 믿지 않고 폭력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자행했을 때 결국은 어린 양 한 마리 피해자가 상처받고 결국은 신앙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힘들어서 교회 가서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에게 얘기했는데 그분에게조차 이런 비난을 받을 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어디에 계셨어요? 왜 제 목소리를 안 들어주세요? 라고 네. 반문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사실은 신앙마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교회 명예를 위해서 진실을 축소하고 은폐하고자 하는 유혹에 앞서서 피해자의 정의를 세우고 폭력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입장을 갖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해야 될 대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그 개념을 이야기할 때는 사랑과 정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이 포장되거나 정의가 포장되면 안 되고 정의 없는 사랑 존재할 수 없고 진정한 그 사랑의 의미를 자꾸 왜곡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 배우고 가르치고 행동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들이 결국은 그것을 더 오히려 종교라고는 이름을 가지고 더 2차 그런 피해를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한인 커뮤니티 안에 여러 종교단체도 있고 또 일반 단체도 있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종교적으로 이제 가이드를 만든다고 하는 거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종교를 넘어서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연대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까 CDC의 그 데이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50% 이상이 그리고 6명 중에 1명의 남성이 이제 성폭력을 경험한다고 했는데요. 그 성폭력은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상처를 남기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이를테면 청소년기에 겪었던 성폭력의 경험, 그 사실을 성인이 된 이후에 리포트를 하거나 네네. 카운셀링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그 오랜 시간을 고통 속에서 이제 살아왔다라고 할 수 있고요. 청소년기에 특히나 경험했던 어떤 이러한 일들이 트라우마로 작용해서 타인과의 관계 맺기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불면증, 우울증, 그리고 약물 중독, 그리고 자살기도까지 동반하는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제 이렇듯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외상을 입히고 개인적인 관계망과 생활을 파괴하는 그런 범죄이고요. 또 2차 가해로 인해서 가족과 친구들마저 모두 등을 돌리고 잃게 되는, 고립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CDC를 말씀드렸는데요. 레인이라고 네. 또 미국 내 공신력 있는 이런 전문 기관에 따르면 지금도 9분에 네네. 1명씩 네. 성폭력, 성폭행 당하는 사건, 이제 생존자가 일어나고요.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비용이 생존자 1명당 네. 얼마가 들까요?
12만 불이 든대요. 네. 법적 비용, 네. 의료 비용, 그리고 어떤 이런 직장에서의 손실들을 따지면 그러면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 굉장히 사회적으로 함께 해결해야 될 그럴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의 어떤 수치심이나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믿어줄까? 과연 나한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리포트하지 못하고요. 또 아까 네네. 그루밍 과정에서 나중에 굉장히 가까워져서 그 비밀을 지키게 할 때 너 이 사실을 누구에게 말하면 너희 부모한테 말하면 너는 이제 사랑받지 네. 못할 거야라든가 이런 거짓된 협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주변의 친구 부모에게조차도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폭력에 관해서는 언더에스티메이트, 네네. 언더리포트 그게 굉장히 낮아요. 실제로 일어난 일들에 비해서 이러할 때 사실은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 교회라는 곳이 굉장히 친밀한 공간이고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영혼을 짓밟는 이런 젠더 폭력을 허용하지 않고 생존자를 옹호하는 일이 신앙인으로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생각을 네. 하게 되고요. 네. 아까 이제 그 그루밍이 아동 성폭력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신앙을 가장해서 이를테면 뭐 기독교인 경우에는 은혜 뭐 용서 네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자를 더 이제 힘들게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제 불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제가 이제 사실은 불교를 잘 알지 못해요. 네네. 그런데 그런 리포트들에 따르면 불교 같은 경우에는 또 윤회 이런 부분이 네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건 너의 업보야. 네. 너가 이런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야 수밖에 없어. 그래야 다음 생에 뭐 이런 식으로 예. 그 신앙 커뮤니티 안에서 이런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들에서는 결이 비슷한 부분이 네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뿐이 아니라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런 신앙 기반을 가지고 있는 종교기관 한인분들이 이제 새 종교에 계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같이 함께 볼 수 있는 안내서를 네. 개발하고 있고 성폭력이라는 것들이 개인적인 일들이 아니라 이렇게 뭐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큰 사회적인 비용을 감당해야 되는 대표적인 사회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이번 교육과 또 이 가이드 개발을 통해서 이제 우리 신앙 커뮤니티가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이제 소망하는지 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 1년에 걸쳐서 사실은 이 안내서를 개발하려고 하고요. 이 안내서를 개발하면서 이제 지금 올 한 달 동안에 뭐 성직자분들이나 종교 지도자분들 그리고 뭐 불교 그리고 천주교 분들한테 그 설문을 받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좋다고 그냥 만든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네네. 그분들이 어떤 필요가 있는지 어떤 요구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메일을 드리고 부탁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의견들 좀 담아주시고요. 사실은 저희 신앙 커뮤니티 안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말 공정하게 처리되고 네. 피해자를 돕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3차 피해를 주는 일들을 줄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안내서를 개발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 내에서 피해자가 옹호됨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폭력이 용납되지 않는 곳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가해자의 책임성이 회복될 수 있는 회복이 아니라 가해자의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바라고요. 또 이런 노력을 했을 때 교회 밖에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가 굉장히 투명한 모습으로 약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진실이 옹호되는 곳이구나 라고 네. 인식되어서 더욱더 믿음과 신뢰가 더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참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이제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이 48년 됐습니다. 개국한 지. 네. 그래서 이 희망의 그런 복음을 계속 전파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또 주신 이 말씀도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방송에 나가게 되는데 이번 그 개국 48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애청자 분들께 좀 권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방송이 여러분 청취해 주시는 것처럼 너무나 귀한 기관입니다. 한인 사회 안에서 이렇게 중요한 이슈들이나 함께 저희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 계속 공유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제 공개 모금 행사 있다고 네네. 들었습니다. 공개 모금 행사에도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앞으로도 기독교 방송이 더욱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앙 커뮤니티를 가장 안전하고도 따뜻한 그 안식처로 다시 세우는 그런 귀한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애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김효문 목사입니다. 혹시 다시 보시기를 원하시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